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85쪽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9절 말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아멘. 예후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아합 집안을 멸하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우리 앞에서 왕이 되는 과정을 보셨고요. 예후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내 이후에 4대까지 내 후손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있을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대로 4대 동안 예후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왕 위에 오르게 됩니다. 13장 1절부터 시작되는 내용들을 보면 예후 뒤에 여호아하스라는 아들이 왕이 되고요. 또 그 뒤를 이어서 손자 요아스가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후의 후손들인 여호아하스나 요아스 왕의 행적과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 거의 성경의 기록이 유사하게 말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1절과 2절 말씀. 열왕기하 13장 1절과 2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멘. 속에는 여호아하스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 이야기죠. 왕이 되어서 17년간을 다스렸다. 그런데 그의 행적과 그의 삶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더라. 어떤 악을 행하였냐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갔더라.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거기서 떠나지 않았다. 이게 지금 여호아하스 왕에 대한 소개입니다. 10절과 11절 연결해서 보시죠.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유다의 왕 요아스의 제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아멘. 그 아들 예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에 대한 행적도 거의 유사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여기는 16년간 다스렸다. 그런데 그 행적과 삶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더라. 그 길로 그 가운데로 행하더라 말씀을 합니다. 동일하게 계속 반복되는 게 이스라엘 왕들의 삶, 통치, 이걸 보면 굉장히 여로보암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행적들을 소개하는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대부분의 왕들이 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더라,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했더라, 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결국 여호아스와 이 요아스 왕도 이 동일한 죄를 따라, 그 길을 따라 그의 인생과 그의 통치의 사역이 그 길을 따라 행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인생의 방향이라는 건 그 생각이나 결정이나 방법이나 사람들과의 관계나 일하는 방식이나 이게 어느 방향으로 이걸 전부 보니까 대부분 보통 사람들은 하나의 어떤 그 인생이 일정한 방향을 향하고 있는 걸 보게 되는데 이 요아스나 요아스 왕은 그 인생의 방향이 어땠냐면 여로보암처럼 행했다는 겁니다. 여로보암의 길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게 그의 인생의 방향이었다는 거예요. 왕의 통치의 방향도 그런 방향이었고 그 개인의 삶의 방향도 그런 방향이었고 그러더라라고 성경은 증거를 합니다. 여로보암의 죄가 무언가 우리 앞에서 쭉 열왕기상 하나 쭉 넘어오면서 우리 계속 보셨는데 여로보암은 남북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로 남유다로 나눠지면서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람이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의 죄라고 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에 자꾸 이 남북 이스라엘로 나누어지고 나서 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만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절기 때만 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니까 제사해야 되니까 자꾸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예루살렘을 왕래하며 성전에서 예배를 하면 내게서 마음이 떠나겠다. 결국 이 나라가 유다에 넘어가게 되겠다. 다시 복속될 거다. 그 위기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맨 북이스라엘의 남단인 베델과 맨 북단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인 이 단에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앞으로는 거기다 제사해라, 거기서 예배해라 라고 명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예배하게 한 것, 이게 지금 여로보암의 죄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바알과 아세라와는 또 좀 다릅니다. 바알과 아세라 같은 이방의 우상과는 이 금송아지 우상은 좀 다른 것이 이들은 금송아지 신이라고 섬기지를 않아요. 금송아지 신에 다른 이름을 붙이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뭐라고 부르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 금송아지 상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하나님 앞에 대표적으로 드려지던 제물이 금송아지였기 때문에 이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런 형태로 아마 의미들을 부여했던 것 같습니다. 그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예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이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론 1계명, 2계명, 특히 2계명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 계명을 어긴 것, 그것도 맞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예배하는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이 안에, 이 의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거기 예배하는데요?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할 목적이면 이렇게 하지 않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방향과 목적은 내 뜻과 내 방향과 내 목적이에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단이 되는 겁니다. 내 뜻을 하나님은 이루어주는 도움만 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가치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어디에 있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풍요를 주면 돼요. 하나님이 내게 내가 바라는, 우리가 바라는 풍년을 주면 되는 거예요. 비를 내려주면 되는 거예요. 방향과 목적은 자기들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부요함을 주면 되고,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건강을 주면 되고, 내가 원하는 행복을 하나님이라는 수단을 통해 자기들이 가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금송아지상이에요.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내가 마음대로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런데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이제는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하나님이, 말하자면 우리 뭐 옛날 이야기 도깨비 방망이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도깨비 방망이 같은 존재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구하고 얻어내는 수단으로 바뀌어버린 것이 바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향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더라라는 겁니다. 내 뜻과 내 욕심과 나의 의지와 나의 계획이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의 모습들 보시죠. 이렇게 보면 하나님 뻔히 살아계시는 줄 알면서 금송아지를 섬기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모습도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요,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삶에 수단으로 전락되어 있는 자리가 우리에게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 그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세워놓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되는 것,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되는 것, 내 사업이 이렇게 되는 것, 하나님은 그걸 이루어주기만 하면 돼요. 적절하게 내가 헌금하고 주일날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지켜야 될 것, 내가 성의를 보일 테니까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걸 주십시오. 오늘 우리의 신앙이 혹시 그런 것들은 아닌 건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자꾸 이 미혹에 빠져드느냐 하면요, 내가 정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하고 가장 좋은 인생으로 만들어줄 거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가장 좋은 것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부요함과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과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의 그 능력과 부요함이 우리 가운데 경험되지 않고 우리가 맛보지 못하고 그걸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내 생각 안에 이게 가장 좋은 거예요. 내 생각이 좋은 이게 내 인생을 가장 좋게 만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맡겨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야 돼요. 그래야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로 정말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생명과 은혜와 하나님이 가지신 그 부요함이 무엇인지를 내가 맛보아가며 누려가며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전적으로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 머물기를 원하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고민이고 우리의 인생의 애씀이고 방향인 건지 아니면 여전히 이스라엘처럼 요아스처럼 오늘 나의 인생도 여전히 금송아지를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은 수단이기만 하면 되는 것인지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이스라엘을 향해 그 왕들을 향해 하나님 계속 사인을 보여주십니다. 사인을 보내십니다. 13장 3절 4절 한 번 더 같이 보시죠. 열왕기하 13장 3절과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함을 보셨음이라. 아멘. 보면요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람이라는 나라, 이 아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자꾸만 자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이스라엘을 자꾸만 붙이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런데도 고난과 아픔 속에 여호아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들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통치와 그 나라가 나아가는 방향이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인생의 길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자기들의 목적과 자기들의 뜻과, 그래서 하나님은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린 그 인생에서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로 바뀌어지기를 하나님은 자꾸만 그렇게 하도록 사인을 지금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보여주시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고 우리를 향해 제시하시는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인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상황을 통해서요, 개인의 상황을 통해서요, 시대의 상황을 통해서요, 아니면 사람들을 통해서요, 관계 속에서의 것들을 통해서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문제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 때로는 경고하시고 때로는 사인하시고 때로는 표징을 보이시고 때로는 우리를 부르시고 그러고 있는 그 자리가 오늘 우리에게도 보게 되고 듣게 되고 깨닫게 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인을 보는 것은, 그 경고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변화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상황이 똑같이 주어져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인을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흘려버리는 상황들이 있고, 지금 요아스 같은 사람들,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그것이 또 다르게 하나님을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오히려 그런 과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어려움만 모면하면 되는 거예요. 면하면 되는 거예요. 이 어려움을 이기기 위한 수단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 상황과 그 기회들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게 되고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 안에 있는 부유함을 내가 경험하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의 기쁨을 내가 누리는 참된 내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을 경험하는 기회가 되는 것인지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사인을 기회로 삼고 정말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주님과의 깊은 연합 속에서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과 그 무한함과 그 영혼과 그 은혜의 힘이 우리 가운데 연결되고 경험되고 누려지는 진정한 은혜의 길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인생의 걸음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14절 이후 19절에는요, 이 요아스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의 이야기입니다. 요아스 왕의 통치 시기에 엘리사가 이제 병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그렇게 시작을 하죠.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요아스 왕이 듣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듣고 요아스 왕이 선지자 엘리사를 문병하러 옵니다. 보면 문병하러 와서 14절에 보면 정말 슬퍼하며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며 탄식을 하며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지금 엘리사를 보고 하는 말입니다. 요아스 왕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러면서 탄식하며 그 안에 들어있는 의미는 선생님 없으면 이제 이 나라 어떡합니까? 선생님 없으면 이제 우리 이스라엘을 어떡합니까? 이런 탄식인 거죠.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요. 엘리사가 엘리야를 향해 말했던, 고백했던 말이죠. 엘리사를 두고 동일하게 지금 이 요아스 왕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나라를 지키고 이 나라를 붙들고 있었는데 그 이야기인 거죠. 선생님 없으면 이제 어떡합니까? 탄식하면서 고백을 합니다. 아마도 요아스 왕의 이 엘리사를 향한 존중과 이 마음은, 이 안타까움은 진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고백하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 이제 엘리사를 통한 마지막 표징을 요아스 왕에게 보여줍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왕에게 활과 화살을 집으십시오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동쪽 창을 열고
화살을 쏘십시오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요아스 왕이 활을 쏩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표징입니다 라는 거예요. 요아스 왕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람을 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겁니다 라고 표징을 줍니다. 그리고 화살을 다시 집으세요 이렇게 또 요청을 하죠. 그리고는 땅을 내리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아스 왕이 땅을 3번을 내리쳤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 선지자가 막 분해하고 화를 내면서 더 쳐야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6번은 쳐야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었다면 당신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이제는 아람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괴롭힐 수 없도록 그들을 멸절하기까지 쳤을 텐데 앞으로 당신이 아람을 3번만 이기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 22절 이후에 쭉 보면 이스라엘과 아람의 관계들이, 전쟁과 관계들이 쭉 이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사를 통해 주신 말씀대로 3번을 아람을 대파하며 요아스 왕이 승리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다시 아람이 일어나면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또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는 아람의 모습들이 그대로 다시 나타나게 되고 맙니다. 자, 3번과 5번, 어떻게 보면 이건 숫자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5번을 쳤으면 괜찮았을 거고, 물론 지금 엘리사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뭘 보시느냐는 거예요. 3번을 치는가 4번을 치는가 5번을 치는가,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요아스 왕의 중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하나님께 대한 의지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실함이 요아스 왕의 중심에 어떠하냐는 거예요. 3번 치고 끝내는 것처럼 그게 끝까지 진행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람과의 전쟁에서, 아니 그의 통치 속에서, 그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는 게 끝까지 안 되는 거예요. 가다가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끝까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함이 끝까지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끝까지 행해지기를 원하십니다. 끝까지라는 것은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런 의미도 들어있고요, 우리의 인생으로 보면, 우리의 생애로 보면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 평생 동안, 그런 말도 될 겁니다. 평생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평생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또 이 끝까지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가다가 실패하죠. 가다가 실수도 하고 가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돼요. 그렇지만 거기서 끝내지 않는 거예요. 또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모습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붙잡는 것에서 또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또다시 하나님을 붙들며, 또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며, 또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하나님을 신뢰하며, 끊이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일어나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요청하고 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삶을 좀 보시죠. 요아스 왕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실 때, 우리의 인생을 보실 때 정말로 끝까지의 이 믿음의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실 수 있을지, 이 끝까지가 자꾸만 중단되고 실패되고 넘어지는 것 같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때는 하늘로 올라갈 것 같이 막 열정으로 막 이러다가 또 한 날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내가 그냥 땅 속으로 꺼져 들어가는 것처럼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반복되고 있지는 않는 건가요? 나의 하나님을 향한 신뢰는 끝까지 오늘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지속되고 있는 건지, 성경에 보면 이 끝까지가 참 많이 강조되는 걸 보게 됩니다. 먼저는 우리를 향한,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일하심, 이게 끝까지로 표현됩니다. 끝까지 포기하시지 않고 우리를 향해 그렇게 행하심을 말씀하시고 드러내 주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실 때 주님의 마음의 상태를
요한이 성령께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세상을 떠나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이제 주님이 아시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서의 마지막 시간들이 다가오는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대요. 자, 만찬의 자리에 이렇게 모여드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을 한번 보시죠. 주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 중에는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를 판 제자도 있어요. 그 중에는 이제 곧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하며 저주하며 부인할 제자도 그 안에 앉아 있어요. 거기 함께 모인 제자들 전부는 다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 이제 이 하루만 지나면 하루가 채 지나기 전에 전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주님 버리고 다 도망할 사람들이에요. 그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셨답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들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붙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가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은 이제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 그 이야기입니다. 이 역사의 마지막 때까지 그때 주님 앞에 영광으로 은혜로 그렇게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성회 동안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답니다. 끝까지 붙드신대요. 그처럼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도 우리에게도 이 끝까지를 이루어가도록 지켜가도록 요청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우리 한 구절만 보시죠. 마태복음 24장 10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마태복음 24장의 이 모습은 마지막 때의 모습들의 특징들을 쭉 드러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 그 한 1년, 2년 이것에 대한 이야기만이 아니에요. 제가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신학적으로 종말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전체가 종말이에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이 역사의 순간순간이 사실은 종말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특징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특징들이 이렇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특징이기도 할 겁니다. 사람이 사람을 많은 사람들이 서로 실족하게 하고 실족하게 되고 사람 때문에 상하고 상황 때문에 상하고 낙심하고 무너지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서로 잡아다주고 서로 배반하는 거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상처 주고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고 미혹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이 여기에 구원이 있다, 여기에 생명이 있다, 여기에 행복이 있다 흔들어 놓는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우리 가운데 등장하고 수많은 이단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철학이 숱하게 지금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법이 성함으로 하나님의 법이 뭉개지고 하나님의 의가 무시되고 깨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를 상하게 하고 상처 주고 아프게 하는 이 모습들이 계속 우리 가운데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요 뭘로 견디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서는 거예요. 배반하는 자리, 상하게 하는 자리, 그 자리에 나는 하나님의 신뢰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로 그들을 대하며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대하며 그렇게 이겨내는 게 끝까지 견디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들은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다. 그 차원의 부분을 더 넘어서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날 거다.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다. 그 인생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부유하게 경험되고 누려질 거다. 구원의 효력이, 구원의 역사가,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생명이 그들 가운데 경험되고 나타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끝까지를 방해하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숱하게 끝까지를 방해하는 것들은 일어날 겁니다.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쩌면 방해가 될지도 몰라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이 하나님 앞에 끝까지의 신뢰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용서로,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내는 것을 방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늘 내게 일어나는 여러 상황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자꾸 막아서고 낙심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그렇게 할지도 몰라요. 오늘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끝까지를 방해하고 막아서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 돌아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렇게 하시는 그 은혜의 힘이 우리 가운데 다시금 일어나고 누려지고 경험되어서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과의 동행함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붙들며 나아가는 이 승리의 삶이 끝까지 지속되며 이루어지시는 귀한 은혜의 삶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에는요, 이스라엘처럼 여호아스나 이호아스처럼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그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 오늘 나는 혹시 오늘 나도 그 길을 가고 있는 건 아닌가 좀 돌아보시며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수단으로 전락시키며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얻기만을 원하는 그게 내 신앙은 아닌지, 내 모습은 아닌 건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내 방향이 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목적이 되고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 누리는 그 하나님 속에 가득한 그 부요함이, 그 영광이, 그 생명이 내 사모함이 되고 내 기대가 되는 건지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좀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 하나님의 안에 있는 그 생명과 부요함이 정말로 내 인생의 방향이 되고 내 삶의 순간순간 주님과 연합 속에서 그것이 경험되고 맛보아지고 누려지며 내 인생의 방향이 내 뜻을 향하여, 내 고집을 향하여, 내 계획을 향하여, 내 방법을 향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는 은혜의 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좀 기도하시고요,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사인과 표징들 속에서 정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중단되지 않고 하나님 이 은혜의 길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좀 같이 소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끝까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 방해하는 우리 가운데 방해하며 막아서는 어떤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요. 우리의 삶의 방향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하나님 이스라엘처럼 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하나님을 수단으로 전락시키며 그것이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 나의 신앙인 것처럼 내 열심인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주는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하나님 방향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연합 속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부요함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의의 부요함이 우리의 인생에 맛보아지고 누려지는 은혜의 길을 가는 진정한 은혜의 길,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생애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끝까지를 방해하는 모든 다양한 것들 앞에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붙들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동행함이 하나님 끝까지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하나님 지속되며 새롭게 되며 날마다 더하여지는 은혜의 부요함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수단으로 전락시키며 여전히 내 뜻과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모습들은 아닌가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주님과의 깊은 연합이,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부요함이, 그 은혜의 부요함이 우리 가운데 맛보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생애가 그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내는 우리의 생애들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은혜의 길을 가기를 원하는데 이 끝까지를 막아서며 방해하는 우리 앞에 일어나는 수많은 미혹과 상황과 문제와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거룩이, 우리의 헌신이 끝까지 이루어지는 은혜의 삶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